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15장 1절에서 39절까지, 1절에서 39절까지. 천천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마침 알렉산더와 룩보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곧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여기까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강시 장로님, 오늘도 많은 허물을 보이며 살았는지 돌아보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은 악이라도 작은 악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가 내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곽선호 근사님, 고난주간에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하면 두 종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종류는 자기 스스로가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질병을 얻었거나 가난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고난을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또 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감당하며 뛰어드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인가요?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임산부를 보호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던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총기를 난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아기를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 내 속에 아기가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자 이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을 감싸고 빠져나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다리에 총알을 맞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그러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혼자 급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산부를 끝까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어쩌면 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가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고난의 길을 들어선다 할지라도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혹은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고난에 자처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온전히 남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은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온전히 남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새벽에라고 시작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새벽은 언젠가 하면 금요일 새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때쯤에 잡히게 되죠. 목요일 저녁 때쯤에 잡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6월절이 가까워 있는, 그러니까 내일이면 6월절 엄청난, 내일 모레면 이틀 후면은 엄청난 6월절의 대명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날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급하게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죄수를, 예수라는 이 죄수를 신문하고 이 죄수를 어떻게 해야 돼, 판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실 이 빌라도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 빌라도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끌고 온 이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온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마디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이 지금 유대 땅이 로마의 정부 아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온 공의 사람들이 더불어서 지금 이 예수를 끌고 와서 심판해달라, 판결해달라, 재판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를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말이 옳도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의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내 말이 옳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이것을 빌라도도 알아들었던 거죠. 이것이 지금 예수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 빌라도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이 옆에서 이제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지금 세금을 내지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유대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폭도로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고발을 한 거죠. 그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저들이 저렇게 고발하는 그 고발 소리를 들으면서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죠. 오늘 이 광경을 보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 여겼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변명을 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빌라도도 지금 이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변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력자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무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쩌면은 스스로가 죄를 자청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죄를 자청한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보같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서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양이든지 소든지 각종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자청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잡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그 짐승을 끌고 가서 잡습니다. 칼로 찔러서 죽이죠. 이때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그 제사장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철철 흘리는 그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한 것은 이렇게 짐승의 우리의 죄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죄를 대신해서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여라 라는 의미죠. 이것은 장차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청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미연에 알려주시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죽음을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이 모습, 이것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의 죄를 친히 감싸 안고 다 안아서 가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사람들은 알까요? 예수님께서 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이 장면을 알까요? 우리가 6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번 시험을 합니다. 특별히 밀란 중에 체포된 사람, 밀란 중에 체포된 사람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정부에 맞서서 이게 강력하게 밀란을 일으키고 했던 그 주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정부에서 이 밀란의 주동자는 굉장히 중요한 죄수라고 말할 수 있죠. 바라바라고 하는 그 중요한 죄수. 근데 그 밀란 중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으면 그 중에서 살인도 하고 막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예수를 놓아놓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생각했겠죠. 설마 이 포악한 이 죄수보다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군중들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왕이라고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했던 그 소리, 그 함성 빌라도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군중들에게 이 예수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마 이 군중들은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지? 이 정치꾼들 말고, 이 정치 지도자들, 이 정치꾼들 말고 군중들은 설마 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쉽게 거짓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군중심리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올바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가 죄를 자청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세상의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리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 사형 선고를 내리면 곧바로 그날에 사형을 집행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에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재심을 하고 다시 묻기도 하고 항소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압박했으며 즉결 처형을 했을까? 자, 16절 이하에 이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제 군병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지내는 막사를 의미합니다. 막사. 로마 군병들이 지내는 그 막사 안에 이 예수, 포로 된 이 예수를 끌고 간 것이에요. 사실 로마 정부의 군인들 정도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배계층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순사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로마 군병하면 대단한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유대인의 버려진 예수를 끌고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침 뱉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말로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고편의 그 모습 그대로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수의 십자가의 과정, 신문 과정까지도 철저하게 예고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가 죄를 자청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이하에 이제 희롱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흉터를 직접 메고 가게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십자가형은 대부분 이제 기둥, 그 해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공동묘지에 기둥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 기둥이 크게 세워져 있고,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 가로 십자가는 본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그 군병 거기 안에서 이제 예수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의 가로 커다란 어떤 통나무를 매달리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웠는지 스스로가 혼자서 끌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 엄청나게 매질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스스로가 가지고 갈 수 없었기에 마침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 시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는 그저 끌려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고 예수께서 마시지 않으려 거부하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그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죄패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했었죠.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쓰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옆에 좌우에 강도 둘이 있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29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여기서 자기 머리를 흔든다라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 말로 쩌쩌쩌쩌 그냥 혀를 차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줄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희롱하기 시작하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를 욕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욕하는 가운데서 제6시가 되며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정오. 여러분, 낮 12시면 어떻습니까?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아닙니까?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 가장 밝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가장 힘들 시간,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춰야 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갑자기 온 땅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광경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캄캄함이 덮였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신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님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 하나님인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저 아들의 그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 절규하는 소리를 애써 바라보아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그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3시간 가까이 제6시에서 9시까지 캄캄했다라고 말합니다. 캄캄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는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을 모르지 않겠느냐고, 그러기에 십자가를 잘 감당하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외면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마치 어떤 부모가 자녀를 전혀 이렇게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자녀는 그 부모님이 야속해서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계속 지켜보고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어쩌면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써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야속한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는 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며 숨을 거두는 그 장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이에요. 38절. 성소의 휘장.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사람의 손으로 자를 수 있는 휘장이 아닙니다. 웬만한 칼로도 자를 수 있는 휘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주 튼튼하게 아주 잘 짜놓은 그러한 아주 튼튼한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 앞쪽에 있는 휘장으로 쫙 덮여져 있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관계상 안으로 들어와서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두렵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정결하게, 이 시간이 되면, 이 자기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시간이 되면 정결하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어떻게 해요? 끈을 묶고 방울 소리를 답니다. 그래서 안에서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할 때 방울 소리가 울리면, 아, 제사장이 지금 그 제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일이 생겼다 생각해서 밖에서 줄을 끄집어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제사장이 죽어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는 이만큼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이 휘장이 필요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확 찢으시는 그 장면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직접 이제는 대면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현상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 그리고 이 광경을,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직접 목도한 사람,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그저 당신의 죄 때문에 감당되어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우리의 죄된 영혼 때문에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위임을 이어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고 그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깨끗하게 지워지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친히 손에 얹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 하나와 모든 장기와 모든 피부와 모든 것들을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육체는 깨끗해질 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예전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력해서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힘을 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